연대기 성경강좌 초급 제137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주제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상이고요. 기록자는 예레미야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주전 586년경, 이 해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해입니다.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이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지은 슬픈 노래. 연대는 요때인데 우리나라 역사로 따지면 고조선 청동기 시대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형식은 두문시 형식인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부른 노래 내지는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3개인데 이런 모양이 된 것이 오른쪽에 점 찍힌 게 있고 왼쪽에 점 찍힌 게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그냥 쳐요. 쉰과 쉰인데 하나로 치고 22개로 계산을 해서 1장 22절, 2장 22절, 3장은 66절, 알파벳 하나당 3절씩 노래를 했겠죠. 4장 22절, 5장 22절, 5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내용을 분해하면 1장은 예루살렘의 슬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 2장과 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세 번째 파트 5장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먼저 이 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의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에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다.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게 되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이 근심한다. 대적의 손에 넘겨졌지만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멸망을 비웃는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탄식과 슬픈 노래가 이어집니다.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대적이 손을 펴서 모든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어 먹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울게 되었는데 내 눈의 눈물이 물처럼 흘러내린다.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다.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슬픔에 빠져 있는 거 그림 그려난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2장입니다. 심판받은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먼저 등장하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완전히 박살내셨다라는 거죠.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주께서 절기를 폐하시고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픔과 수치에 대한 노래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박수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비웃는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무너뜨리셨다. 이건 이미 예언된 얘기죠. 멸망에 대해서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딸 시온의 성벽아 예루살렘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도록 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고 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당합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는 기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노의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3장입니다. 예레미야의 애통이 먼저 등장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가 나다. 나의 살과 가죽이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서 이제 쇠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살과 가죽을 하나님께서 쇠하게 하시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라는 거죠. 나를 쓴 것들, 쓴맛 나는 것들이죠. 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다. 쑥도 쓴맛이 나거든요. 쑥이 이제 쓴 어떤 식물의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다 진멸되지 아니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과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는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범죄함과 반역함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쉬지 말고 회개해라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나의 대적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4장입니다. 기근으로 인한 참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먹이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아이들에게 떡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막대기같이 말랐다라는 거죠.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 그 정도로 비참한 거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즉 악하게 살았다라는 거죠.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고 그들의 옷이 피에 더러워졌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않으실 것이다. 제사장들의 죄악이 이렇게 커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헛된 나라를 의지했고 또 그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해서 종말이 이르렀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 숨어 있었다.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므로 다시는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로 다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망할 일이 없을 정도로 망해버렸다라는 의미도 함께 함축되어 있습니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실 것이다. 갑자기 에돔이 등장하고 있죠. 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때 에돔 족속들이 같이 와서 약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언급도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림을 누가 그려놓은 걸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처지를 아뢰죠.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가 그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게 되었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습니다.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춤은 변해서 슬픔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 처지를 알고 있고요. 회복과 구원을 간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의 보좌는 대대에 이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거죠. 주께서 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고 이같이 오래 버리십니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노하심이 크셔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